오늘 맥체인 성경에 있길 레위기 14장, 시편 17편, 잠언 28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입니다. 오늘은 네 군데 중에 잠언 28장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잠언 28장 말씀 보면은 이제 잠언들, 짧은 격언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 다 따로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 없이 나열된 것 같지만 잘 살펴보면 장마다 또 많이 강조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28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악인은 재앙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하는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형통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귀한 잠언들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악인들에 관해서 한번 보시면 잠언 28장 20절에 악인들에게 이제 탐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질적인 욕심. 그게 이제 아주 커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다 육신의 욕구들이죠. 세상적인 어떤 분위기를 따라서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악인이라고 이 잠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적인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의인이 지혜로운 자고 악인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악인 세속적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속히 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많이 좀 부자가 되어볼까? 젊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살죠. 어떻게 해야 돈을 좀 많이 벌까?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열심히 성실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저축을 하고 이런 것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속히 어떻게 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좀 속히 돈을 벌어볼까? 옛날에 보면 이제 금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고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에서 어떻게 한 미천 잡아볼까? 그런 사람. 또 하여간 이 단기간에 좀 부자가 되어 보려고 그게 이제 욕심이 심해지면 범죄까지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실히 일을 하고 정상적인 일의 대가로 성실히 지혜롭게 일해서 이렇게 재산이 쌓이는 것은 그것은 칭찬할 일이죠.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무리수를 두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 그 22절 그 밑에 하나 건너뛰어서 보시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그렇죠. 똑같은 맥락이죠. 그 재물을 얻기에만 조급한 그저 관심이 돈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방법까지도 기꺼이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리수를 두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고 결국은 오히려 가난이 와요. 빈궁이 온다는 것이죠. 다 정상적으로 해야지, 그죠? 지나친 욕심, 조급한 욕심이 반드시 사고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중간에 21절 보면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뇌물인 거죠.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고 하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게 뭔가 이 한 조각 떡을 받고 선물을 받고 그 사람 편한 대로 이렇게 좀 불공정하지만 해주는 그 일종의 뇌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주는 떡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되게 이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른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들, 물질 욕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28장 27절에 가난한 자에 대한 태도예요. 가난한 자가 있어요. 항상 있거든요,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끼니를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변에 가난한 자가 보일 때 그 자를 돕는 사람,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갚아주시고 평생을 갚으시고 궁핍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클 것이다. 무정한 것이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주위가 굶든지 말든지 어렵든지 말든지 내일 아니니까 전혀 관심 없이 정말 무정한 사람.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다. 무관심하다. 이것도 참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임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가난한 자가 또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 참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그런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처럼 정말 나쁜 사람인 것이죠. 저런 사람은 뭐 저주보다 더 나아가겠죠. 그렇게 되어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너무 무정한 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근데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난한 자는 게으르고 그리고 무능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는 유능하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딱 그거 가지고는 판단할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8장 6절에 보시면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데 참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부유하면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게 욕심을 따라 불법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자보다 이 가난해도 성실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낫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해도 굽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차게 행하는 자는 결국은 재앙을 당할 것이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재산 다 날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도 성실한 사람은 점점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낫다 하는 거예요. 지금 부유하다고 해서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못하고 부유하다고 해서 더 나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 뜻을 따라 합당하게 성실하게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굽게 행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젠가는 재산 다 날아가고 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도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지혜롭고 부지런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명철한 자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도 알고 하나님의 법도도 아는 사람인 것이죠.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이 가난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가난하고 의롭게 명철하게 행하는 자가 결국 점점 더 나아질 것이고 지금은 부유해도 굽게 행하는 자는 결국은 재산도 날아가고 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멸망받을 자의 동료다. 뭐 부모님께 내 거지 뭐 이러고 막 그냥 허락도 없이 막 갖다 쓰고 이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분명히 멸망받을 죄다 하는 거죠. 부모님 건 부모님 거고 내 건 내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걸 막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식으로 되면 막 선이 흐리면 분명히 이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도 해주고 있고, 그 다 이제 욕심에서 나오고 그런 선이 희미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욕심이 많으면 자꾸
사람이 양보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딱 그저 움켜만 지려고 하면 자꾸 서로서로 움켜쥐려고 하면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 아브라함처럼 양보도 좀 할 줄 알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이제 다툼이 없고 순하게 이렇게 살게 되죠. 다 욕심을 너무 부리게 되면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욕심을 부려서 이 부유해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하게 된다고 지혜자는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른 길을 정말 우직하게 갈 때 결국은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돈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조급해지어서 무리수를 두게 되면 결국 굽은 길로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임한다. 재산 날아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직하게 바른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권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치 못하게 하고 있다고 여겨질 때, 깨달았을 때 회개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이것을 숨기면 회개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고 그냥 숨기고 있으면 그게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다보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계시는데 그 안 숨겨 반드시 드러나요. 창피를 당하고 벌 받든지 갚아야 되든지 갚더라도 그냥 갚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한 자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재산이 점점 줄어듭니다. 정직하지 못한 그런 재산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일이 자꾸 꼬이고 문제가 생기고 자꾸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자복하고 그리고 버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용서도 받고 그러면서 일이 다시 이제 회복의 계기가 되는 거죠.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는 사람은 저런 데 실수들을 하지 않죠. 그래서 복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결국 재앙에 빠질 것이다 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을 고집스럽게 움켜쥐고 가면 결국 재앙에 빠진다 하는 거죠. 재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복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가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용서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든지 당장은 좀 약하고 불리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바른 길을 가면 결국은 그 사람이 이긴다. 지금은 강해 보여도 지금은 부유해 보여도 하나님 뜻에 반해서 그렇게 약한 자를 짓밟는다든지 불의하게 행한다든지 굽게 행하는 자는 결국은 넘어져요.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바르게 잘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악인들의 이런 모습들 이제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의인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의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28장 4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그 사람이 의로운 자고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게 이제 악인의 중요한 특징. 그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멸망길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하는 자, 구원받을 자, 참된 의인, 진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그게 의인이고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죠. 28장 4절에 율법을 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악인들을 칭찬해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가는 사람, 야, 저거 좋아 보인다. 그거를 좋게 생각하고 따라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말, 육신적인 사람들의 말을 좋게 여기고 동감하고 그 길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악인들 딱 보면 아닌 거지. 저 분명히 하나님 진노를 결국은 재앙을 입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자고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입는다는 것을 아는데 따라가겠어요? 이 악인과 의인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악인이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 그게 악인이에요. 육신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느냐, 자기 생각대로 육신적으로 사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린 자,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 거는 그런 같은 악인들을 칭찬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주 다르잖아요. 중심이 아주 다른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악인과 의인을 잘 해서, 의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속에 육신적인 생각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중심에 다 있기 때문에 참된 정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중심이 벌써 그쪽에 가 있는데, 그쪽에 가는데 합당한 것들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양심의 소리가 조금씩 들려오지만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그 욕심과 육신적인 생각과 어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는 이렇게 모른 척합니다. 정의를 깨달을 수가 없죠. 어느 것이 바른 길, 옳은 길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오히려 마음 불편해. 그런다니까, 그죠? 그렇게.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된 정의로운 길, 좋은 길, 바른 길 보여요. 중심이 바로 딱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26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입니다. 2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이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전부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어요. 자기 마음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믿어요. 누구 말도 별로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마음 믿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변덕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압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적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넓은 일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다 압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자기 마음을 믿겠어요? 자기 마음은 진짜 조변석이에요.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또 바뀌고, 상황 조금만 이러면 또 바뀌고,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우리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마음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 하다가 멸망길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 아주 다른 사람이에요. 중심이 아주 달라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상당히 결국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고
그런 육신의 본성을 다 따르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라고. 그런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아주 악인과 의인, 구원받을 사람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다르다. 그 중심에 있어서. 겉모습은 똑같아도 중심은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정말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더 보고 우리 기도하죠. 28장 2절에 지도자에 관한 이제 말씀을 잠깐 해주고 있어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나라, 국가를 얘기하고 좀 작게는 공동체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보궐선거를 했잖아요. 서울시장 뽑고 부산시장 뽑고 뭐 일부 지방의원들도 뽑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새로 뽑힌 지도자들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정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정의롭고 지혜롭게 부지런히 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이 도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참 우리의 어떤 여러분들은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데 리더십에 관한 그런 교훈도 많죠. 보면 왕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자문에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이제 지도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가정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 직장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 부서 뭐 지도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런 말씀들 종종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나라가 정의롭게 되지 않으면 전부 사방에서 말들이 많아져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시끌벅적하게 되는 것은 나라에 죄가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롭게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런 명철하고 지식 있는 사람, 이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딱 서서 모든 일들을 정의롭게 바르게 하면 이건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장구하게 된다. 어떤 단체,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12절에 악인이 득이하면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하는 거죠. 논어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있어요. 다 이제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알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정말 잔꾀를 부리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의로운 사람, 바른 사람이 딱 이렇게 권력을 잡게 되면 참 영화 있고 모두가 이제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악인이 이제 득세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숨어요. 의인들이 숨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해봤자 소용이 없거든. 다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이래가지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의인들이 숨어버립니다. 그 나라가 점점 기울 수밖에 없죠. 28절에 똑같은 말씀이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어버려요. 일꾼들이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멸망을 하면 다시 의인들이 또 나오겠죠. 좋은 지도자가 서고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레위기 14장, 시편 17편, 잠언 28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잘 읽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지난 가을인가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